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열매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서상륜이라는 이름의 한 장사꾼이 당시 중국과의 그 보더 라인을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외국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서 금지되었던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그러한 때였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서는 금지되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국경을 넘어가서 만주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 로스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요. 그분의 메시지 중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서상류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다시 찾아간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그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왜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에 말씀이 막 꽂혔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평민과 그 다음에 또 노비와 또 양반 막 이런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평민이긴 했지만 자기 같은 이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born again 하게 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존 로스는 188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 중국 만주 지역에서 조선 땅, 유독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 저 막혀있는 땅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성경을 보급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서상륜은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가장 처음 번역된 한글 성경입니다. 예수 형교 전서. 발음하기 힘든데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 성경 전서였어요. 이 성경의 특징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한글로 쓰여졌다는 점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서상류는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아니나 다를까 모두 빼앗겼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천사가 꺼내주잖아요, 베드로를. 근데 여기서 천사가 온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마침 그 감옥에 파견 나온 이 두 사람, 김효순 그리고 김천년이라는 이런 포졸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두피를 준비해서 밤중에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상륜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 좀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10권을 받아가지고 품에 보찜에 넣고 그리고 자기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 황해도에 가서 한민족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그 1호 교회요, 소래교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상륜 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권서라고 불렀어요. 권서인. 이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성경이 계속 보급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손에도 성경이 쥐어져 있잖아요. 출발이 이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 안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이렇게 일으켜 놓은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3.1운동을 하게 하고 민족의 그 어떤 애국의 불씨를 일으킨 것도 결국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선각자들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해요. 이거 부정하고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께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권서인 이성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압록강을 건너다가 너무나 경계가 심해가지고 붙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던 수많은 성경책을 불태웁니다. 그 성경책을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압록강에다 다 뿌려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태워진 성경이 적셔진 이 물이 저 밑으로 올라가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경을 뺏기기는 싫고 이 성경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초창기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골방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언제 감동받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교회 역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들이 처음에 안수를 받고 그 뒤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음에 제자가 속사도입니다. 속사도에 또 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주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길들을 계속 열었잖아요. 그 안수하고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쭉 그 신앙이 흘러와서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을 때 단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의 정신, 그 사도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신학생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전수되어진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내 생각으로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던 믿음, 결국은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왔던 사도들의 그 믿음이 계승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그냥 집에서 쉬고 여름에 골프 치러 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인생 짧은데 즐기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고 이 시간을 거쳐서 영원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그 존재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서인이 지금 성경책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라. 그게 아니라 캐리그마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을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설명을 해서 내 영혼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설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1대1로 서서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깨닫고 쓰고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폐부를 찌르고 쪼개야지 내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만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론을 쫓아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앞에 1대1로 깊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가르치는 자리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옛 습관이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직접 깨뜨려 주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저희 친가 쪽 그 시골 전라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방학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방학 동안 일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낮에 햇빛 쨍쨍 찌는데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 펴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그러한 생각이 나요. 말씀이 그 대낮인데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 영혼을 치시니까 그 낮에도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 그냥 딱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파고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자녀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해주신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입니다. 함께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세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요즘은 정말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며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배운 사상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계속 정세를 알아야 되니까 유튜브도 보고 계속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성경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사상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띌 정도로 막 나뉘어지고 막 우리 성도들을 막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각성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론과 싸워야 돼요. 무지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성경이 텍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밀려나고 자기 생각이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기 편한 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의 해석이 있고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이 세워놓은 신학 사상이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상을 따르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계승된 사상을 따르지 않아요. 18세기, 19세기 그때 조성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은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무엇으로요? 이익의 방도로. 옛날에는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의 재료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부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독교 이단들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반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목회자에 따라서 정말 위태로운 사상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설교단성에서 공산주의 괜찮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교단 말 안 하겠습니다. 요즘엔 교단 구분 없이 이상한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떤 분은 노숙자들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오래전에. 책도 썼었고. 지금 한 20-30년 지났는데 지금은 영성 수련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생각이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변화받았다라는 근거가 있다. 그 결과 구세주와 십자가의 필요성도 없고, 구세주와 십자가의 필요성도 없고 오직 생각만 바꾸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든지 다 통합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겠죠. 지금 그 사진이에요, 지금. 네. 우리나라 대형 교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함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처음엔 바르게 가는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러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목회자에게서는 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죠.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신학 서적보다 성경이 더 우선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학 서적만 읽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읽어야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리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야 영혼의 변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이는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겨난 말씀의 결핍과 공백은 자연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없으니까 인간적인 사상이 거기를 꽉 채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여지고 학위를 자랑하고 뭐 교수니까 교수면 다 신뢰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전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만하여져서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공산주의도 괜찮다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로 합리화를 시키니까 적어도 내 목숨을 위협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야합할 수 있는 거고 다 합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연합도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당도 나가서 한마디 하고 저기 WCC에 속해 있는 그 소위 예배라고 하는 그 장면,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무당도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또 뭐 종교도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또 축도를 하고 종교 통합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할 말을 잃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소위 신학적인 지식이 가득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좋다 그러면 아버지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갈 수 없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면 가는 곳은 한 가지입니다. 지옥의 험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요, 목회자, 성도를 떠나서 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책을 읽어야 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정말 평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쫙 교회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랬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을 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걸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만족이 안 되죠.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일한 내 생명입니다. 권서들이 목숨을 걸고, 권서인들이 그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보면 불쌍해할 수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강권해야 되고,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열매는 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나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어요. 절대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듯이 사람의 말과 행위는 그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행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왜 없는 걸까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며 자신의 말씀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해야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되게 추웠잖아요. 제가 이제 월마트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나이 있으신 분이. 무심코 이렇게 딱 지나는데 그분이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히 도와달라고 지금 손을 이렇게 내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심코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문을 열고 이제 산 걸 이제 집어넣고 가는데 계속 뒤가 가려운 거예요. 저기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었던가? 지갑에 20불짜리 하나가 있다는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또 다르니까. 이게 막 번거롭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좀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지저스 마음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앞서서 망설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양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굳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돌아가지고 그 길로 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제가 순종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용기 내서 한마디 더 한 거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불평하다가 누군가를 막 판단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저버렸어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앞에서 전하는 것과 뒤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앞에서 전하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세대에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일들을 행한다 해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기다려야죠. 말씀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면 그때 행동하는 거고, 기다리는 것 참지 못해서 내가 앞서 행하다가 후회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호흡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와 우리의 믿음이 통합될 수 있다니요? 아니요. 통합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내 인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천국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하면 그 영원한 절망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라.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메모해 두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뭡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자기의 사상을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이게 마치 무슨 사교 집단처럼 매도하고, 그럴 때 은혜를 받았고 그럴 때 눈물로 토해하고 자복했고 그랬던 내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거고 고집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경계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려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저 영혼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자인데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요. 아멘이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맹맹하고 규모는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증인이 없고 잘못된 사상이 가는데 다 끌려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으면 뭐랍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이 땅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서 그것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야소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초창기에 야소장이, 저기 야소장이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한 고을에 원님이 사또가 발령을 받아서 갈 때 통계 조사를 해요. 거기 야소쟁이들이 있는지. 이게 진짜예요. 야소쟁이들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했던 거죠. 공권력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지금 처음 알았죠? 지금 교회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으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